우리 교회가 품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VIP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품으시고 또 전도하시려고 하시는 우리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VIP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신 분들이시죠. 네 분 정도시네요.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사명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말씀, 지상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명령.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은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도 예외 없이 받아 순종해야 할 명령이고, 그래서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주님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꼭 물으셔요.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일 어떻게 되었니? 어떻게 답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동네 구슬치기 왕이었습니다. 구슬치기는 우리 동네에서 제가 제일 잘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두부를 사라고 1,000원을 주셨는데 집을 나서는데 보니까 세상에 동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은 거죠. 마침 제가 가지고 있던 1,000원으로 구슬을 사가지고 제가 그 친구들의 구슬을 모조리 따버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주머니에 구슬을 가득 들고 들어와서 엄마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동네 구슬 다 따왔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요? 두부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하라고 명령하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되찾아오는 일, 내 관계 안에 두신 나의 VIP의 영혼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뭐라고 물으실까요? 두 분은 세상 구슬 다 따왔다고 핑계댈 수는 없는 것입니다. VIP를 찾으시고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 시작하는 이 일이 하나님 내게 하라고 하신 이 사명, 나의 사명을 시작하는 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이렇게 물으실 때 여기요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김에 우리 교회는 특별한 전도의 기회가 있습니다. 새생명 전도대. 코로나로 모임이 힘들었었는데 오는 4월 19일부터 매주 화요일 2시에 전도가 재개가 됩니다. 우리 새생명 전도대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는데 아무 일 안 해도 그냥 시간 내서 전도대에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전도인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대략 한 3번 정도 이렇게 전도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 중에 제대로 복음 전하는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 옆에 있었을 뿐인데 자기 시간 내서 자기 몸이 전도자 옆에 있었을 뿐인데 성경은 그들을 가장 능력 있는 전도자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생명 전도대 매주 오후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함께 있으면 전도인 것이죠. 옛날 무슨 영화 카피 같은데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나오나요? 네. 안 나오면 그냥 하겠습니다. 함께 있으면 전도입니다. 이리 믿으시고 새생명 전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모두가 참 전도는 부담감이 있고 압박감을 받는 것이죠. 전도는 언제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전도에 대해서 부담감을 조금 덜어드릴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그냥 동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된다네요. 전도하는 거라네요. 약간 부담이 조금 들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에 이렇게 영적인 대화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도는 결국 대화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화에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하는 내용이 아니라 대화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태도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느 권사님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자기 말 너무 안 듣는 거죠. 남편이 아내 말 잘 듣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안 듣거든요. 정말 안 들어요. 자기 말 하나도 안 들으니까 그 기독교 방송 그 목사님 설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좀 들으라고 TV 볼륨을 제대로 올려놨습니다. 그 남편 어떻게 할까요?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다니까요. 너무 속이 상하고 그날도 새벽기도 하면서 내 말이 왜 이렇게 안 듣나요? 막 하면서 이렇게 하소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드라마처럼 보여주시더래요. 마치 옆에서 이렇게 찍는 사람처럼 자기가 남편에게 하는 말투, 그 눈빛, 그 태도, 말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시는데 내라도 저렇게 얘기하면 상처받고 그래서 안 가겠다. 이렇게 펑펑 울고 회개하고 그때부터는 아예 교회 가자 이런 얘기 일체 안 하고 그냥 남편으로 이렇게 됐대요. 어느 날 남편이 주일날 양복을 입더니 따라 나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는요, 내용이 아니라 태도인 것이죠. 대화는 태도로 판가름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대화가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데 태도를 가지고 7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3가지도 아니고 7가지라. 시간이 많이 걸리겠군요. 라고 지레짐작하시는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집에다 꿀 발라놓은 것도 아닌데 설교든지 수업이든지 이런 거 꼭 시작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조금 압니다. 그래서 시간 딱 맞춥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대화를 이끄는 그 태도 7가지. 첫 번째는 서로 존중하십시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존중하십시오. 서로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를 한 인간으로, 한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죠. VIP가 독실한 불교 신자일 수 있어요. VIP가 독실한 무교 신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완전 무종교주의자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 교자, 예수님 예자도 꺼내면 경계를 하는, 싫어라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나타내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필요한 한 인간이다, 한 인격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대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다른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사마리아 그 마을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도 예수님은 그녀를 대하지 않습니다.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자기를 개취급하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도 지나다니기가 싫어가지고 이 북부의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이 남부에 있는
예루살렘에 명절 지키러 갈 때 이렇게 중부에 사마리아가 있으니까 싹 지나가면 빠른데 그렇게 안 가요. 옆으로 요단강까지 가가지고 요단강에서 요단강 길 타고 쭉 내려와가지고 여리고까지 와서 이렇게 올라오고 갈 때도 그렇게 갑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데 대구 경북 지역 들으기 싫다고 지나가기 싫다고 남해 고속도로 타고 쭉 옆에 강주까지 가서 강주 서울 서해 타고 쭉 이렇게 가서 서울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로 그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 동길이죠. 돌았죠. 그죠? 이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이 사마리아 인간들 보기 싫어가지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어떤 사람, 여인처럼 다른 사람이 대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고 그냥 물 한 모금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여인으로. 얼마나 이것이 그 여인을 존중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전에 서양의 이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곳에 선교하러 가셨을 때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선교지에 있는 원주민들을 무슨 열등한, 저급한 이런 사람들로 본 거죠. 그래서 도와줘야 되고 개선해 줘야 되고 이런 사람으로 본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내 VIP가 어떤 종교, 어떤 생각,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설령 그게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라 얘기일지라도 나타내지는 그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한 인격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시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 가장 영적인 대화를 열어가실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대화를 영적으로 이끄는 전도자의 태도는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이건 너무 잘 아는 거죠.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대화의 이 태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VIP 입장에서 보자면요, 그 VIP의 관점으로 가지고 볼 때에 VIP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야, 넌 예배하러 네가 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지금 찾아가시잖아요. 직접 찾아가시잖아요. 그의 입장이 되어 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었지만 3절,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다른 유대인들처럼 다 요단강 길로 다니지 아니하시고 지금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 뜻이요, 고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 가야만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로 통과해 가야 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을 생각하신 겁니다. 심지어 성자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시고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 하시잖아요. 이게 예수님 전도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이 되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면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일들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VIP의 말을 잘 들으면요, 왜 VIP가 그렇게 불교에 심취를 했는지, 왜 그렇게 굿에 매달리는지, 왜 그렇게 그 부분을 아파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잘 들어주면, 경청하면 여러분 우리의 말도 잘 들어줄 것이고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전도 집회를 갔는데 한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간증을 하셔요. 집사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엄마 좀 전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그 어머님이 얼마나 이게 우리 한국
어머님들이 한이 많잖아요. 그 안에도 너무 한이 많고 억울함이 많고 그래서 하소연을 막 쉬지 않고 하더랍니다. 계속 그 하소연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하소연이라는 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언제쯤 끝나겠지 하고 듣고 있었는데 이게 끝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언젠간 좀 끊어야지 하고 이렇게 숨 쉴 틈을 딱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요. 막 계속 그냥 하소연이 쏟아지는 바람에 장장 8시간을 들었다고 합니다.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니고 끊어야 되겠는데 언제 끊을 수가 몰라가지고 그냥 계속 간 거죠. 8시간을 다 쏟아내셨던 그 어머니가 제일 마지막에 목사님 손을 툭 잡더니 목사님 고맙소. 내 얘기를 이렇게 다 들어준 사람 목사님이 처음이요. 내 너무 고맙소. 이번 주에 딸 따라서 교회 나가리다. 여러분 목사님이 한 거라고는 말을 못 끊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소연 다 들은 것뿐인데 다 들어준 것으로 그 어머니의 마음이 확 열리고 풀리고 사람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들어주면 마음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잘 들어줄 때에 또 알게 되는 이 VIP의 그 속사정 그런 진정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사실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일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대화를 영적으로 이끄는 태도는요, 자신과 씨름하십시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과 씨름하십시오. 자신과 씨름하라고 하니까 약간 이제 어려운 말인데, 이건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그냥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 그냥 니 그것도 못해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의 입장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함께 고민해보고 답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자기와 씨름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공감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묻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까?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19절, 20절에도 보시면 주여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랬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것도 아직도 제대로 이해 못했어요.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모르는 것, 그의 문제를 내 문제인 양, 내 질문인 양, 내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씨름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과 씨름해 보셔야 그런 의문과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의미로 자신과 씨름하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개인적인 질문이나 문제도 VIP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입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대화의 깊이가 조금 깊어져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상처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기도 하고 이게 필요한가 적절한가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 지혜도 필요하고 해서 아주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자기를 오픈할 수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일에 최고의 기회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대화를 영적으로 이끄는 태도는요, 반드시 본질을 보고 평가하십시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본질을 보고 평가하십시오.
반드시 본질을 보고 평가하라는 말은 나에게도 해당되고 상대방에게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분들을 만날 때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멀리는 십자군 전쟁이 어떻고 저떻고 홀로코스트가 어떻고 저떻고 종교 재판이 어떻고 저떻고 마녀 사냥 같은 거 이런 것들 하는 것, 혹은 좀 가깝게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또 얼마나 많은 정말 황당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뉴스에 나온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문제투성인 교회를,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나? 왜 믿어야 되나? 이런 논리인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제일 먼저 겸손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정말 솔직하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죄송스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넌 잘났냐? 너는 너무 너네는 그렇게 잘났냐? 하는 식으로 맞짱을 뜬 태도를 가지시면 혹시나 교회를 이렇게 변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얻지는 못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만 조금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요, 알아요. 잘 알아요. 근원적으로 어떤 잘못된, 오용된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그 사상이나 종교의 본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분들도 알아요. 그러니 어떤 철학이나 종교나 사상이든지 그 자체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9시 뉴스에 나온 어떤 파렴치한 짓을 한 사람, 흉악범죄를 했던 사람이 불교 신자다라고 한다고 해서 불교의 석가모니가 그리 가르쳤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그 어떤 사상의 본질을 보고 그 사상과 그 종교를 평가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파면 팔수록 진리요 생명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전도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4월 20일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성경 권별 공부, 북쉐어링, 그리고 두 분 부목사님이 강의하시는 어성경 구약편, 오전반, 오후반이 있습니다. 절찬리의 훈련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믿음의 본질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더욱더 많이 알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대화를 영적으로 이끄는 대화 태도는요, 타인에 대한 견해를 업데이트 하십시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타인에 대한 견해를 업데이트 하십시오. 그에 대한 선입견, 그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시라 하는 겁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이 여인, 정말 사람 만나기 싫어가지고 아무도 물길러로 오지 않는 그런 시간에 와서 물길러로 왔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마을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자기가 만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의 인식도 계속적으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자기에게 물 한 컵 달라고 하는 어떤 낯선 유대인 남자였는데 조금 대화하고 나서 보니까 예배와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지자이시구나, 그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인식이 바뀌어 가잖아요. 어제의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과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이 VIP에 대해서 이렇게 작정하셨잖아요. 반드시 전도 일지를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그와 만났을 때 또 전도하러 나갔던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해 놓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 VIP의 어떤 영적인 변화, 정서적인 필요에 대한 그런 것들, 변화들 쉽게 캐치를 할 수 있고 그런 변화들을 근거로 대화가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화를 영적으로 이끄는 태도는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십시오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십시오.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딱 들을 때에 벌써 그 말 다 듣기도 전에 벌써 그 해결책이 이건 줄 벌써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딱 이렇게. 응? 들어보면 알잖아요. 책이면 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마음과 속 사정을 다 알기 전에 해결책이랍시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나누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다. 그런 사명감이 막 불타오르신다 한다면 내가 직접 경험했던 일만 딱 나누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거기서 넘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도하기 때문에 사람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라 하는 것은 실제로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라 하시는 겁니다. 내게 오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형리나 성경을 인용하는 거나 어떤 전도 도구를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겠지만 자기에게 오늘 최근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전도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성경의 인용이나 혹은 전도지를 통해서 정언되는 것보다는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더 잘 정언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생한 체험의 은혜들을 매일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가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해야 되는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날마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그 경험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실하고 자연스럽게 영적인 대화를 이끌어가는 최선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화를 영적으로 이끄는 전도자의 태도, 일곱 번째는요, 상대방을 설득되지 않은 채로 놓아두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설득되지 않은 채로 놓아두십시오. 너무 길죠? 네, 살짝 끊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설득되지 않은 채로 제발 좀 놓아주십시오. 네, 우리가 정말 전도하겠다고 막 이렇게 그런 마음 가지는 거 너무 좋은 일이고 그런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마음이지만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맞는 사람의 입장에는 어떨까요? 나한테 차를 꼭 팔아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나한테 오는 사람을 내가 맞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한테
참기름을 꼭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사람을 내가 만나기로 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어쩌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하는 거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가만 보니까 나를 교회 데리고 가려는 목적 말고는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저 사람 꼭 변화시켜야 되겠다. 꼭 전도시켜야 되겠다. 그런 강박관념 여러분 조금은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이렇게 느껴지실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정말 언제까지입니까? 조바심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천천히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35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과의 대화 중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와 우리의 일하는 때가 전혀 다를 수가 있다. 우리가 기대하는 때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기도만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다 하나님 훨씬 더 천천히 일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올해 VIP 전도 아니면 안 돼. 이런 거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강박관념은 기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냥 뒤로 미루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 시작하셨잖아요. 기도해 오시고 계셨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한다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그런 신뢰함 속에서 내 VIP가 아직 설득되지 않고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고 놓아주실 수 있게 괜찮다 놓아두실 수 있는 마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으니 믿으시고, 차라리 그런 조바심보다는 그와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이렇게 더 신경을 쓰시고 더 애를 쓰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VIP와 더 좋은 관계, 더 돈독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의 섬김에 더 힘을 다하시라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까지 전도할 때의 대화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대화의 태도가 좋은 관계를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대화의 태도를 영적으로 이끄는 대화의 태도 7가지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서로 존중하십시오. 2번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자신과 씨름하십시오. 반드시 본질을 보고 평가하십시오. 타인의 견해를 업데이트하십시오.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십시오. 상대방을 설득되지 않은 채 놓아두십시오. 이 7가지 중에서 단 하나도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는 내용이 없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관계를 따라서 흐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하여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할까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어떻게 대화를 할까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대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하나님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있는 일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나중에 물으신다고요. 뭐라고 묻습니까? 두 분은 그때에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와 정말 좋은 관계 맺으려고 애쓰신 거 아시지요? 하면 하나님 틀림없이 그래 내가 알지. 착하고 충성된 자가 수고했다 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대화의 태도를 가지고 VIP와 좋은 관계를 맺으실 수 있도록 수고하심으로 하나님의 내게 맡기신 사명, 이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